부활이라는 말은 죽었던 사람이 몸과 생명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복음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머물러 계셨다면 그의 죽음은 어떤 순교자에게 죽음보다 더 나을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주님께서 자신이 누구라고 주장하셨던 바로 그 존재이신과 또한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고 하셨던 모든 일을 이루신 증거가 되겠습니다. 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의 모든 교리의 중심이며 초석이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합니다. 기독교만이 육체의 부활을 믿는 종교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림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허위다.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느냐. 예수님의 부활은 기절한 사람이 찬 무덤에 갔을 때 그 찬 공기로 인해서 살아났다. 예수님의 부활은 환상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부활이지 육체의 부활이 아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신앙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볼 때에 어떠한 주장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보다 긍정하는 편이 훨씬 수월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건 첫째 빈 무덤입니다. 예수의 시체의 향유를 보러 갔던 여인들이나 제자들이 가보았던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무덤을 보러 갔을 때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게 누우셨던 곳을 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24장 23절에는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위대한 인물들은 그 무덤을 잘 가꾸고 보존하여 지키지만은 바로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은 기독교의 자랑이요 영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의 급격한 삶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며 어질고 순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이들은 감히 밖에 나오지도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후 그들의 삶은 전적으로 변화됐습니다.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그들은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됐습니다. 세 번째는 로마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침묵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들 가운데 있는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이 사실로 이루어진 것을 싫어하고 숨기려 했지만 전혀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1세기에는 전혀 논쟁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주님이 살아계셨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예배일을 안식일에서 주일로 변경한 사실입니다. 안식일은 사도들의 마음과 역사 속에 깊이 박혀있는 전통입니다. 그런데 그 전통을 바꾸는 데는 어떤 놀라운 사건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도들은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한 데 모였다고 했는데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모아두었다가 내가 갈 때 연모를 하지 않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서 바로 주일로 예배가 바뀌어졌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7날을 기념하는 날이고, 주일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모든 죄를 속죄해서 하늘나라를 세우신 날이라 우리들은 바로 주일날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경은 주님께서 주의 첫째 날 부활하였음을 축하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전통적인 그 안식일을 과감히 이렇게 주일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죽음을 이기고 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교회의 존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지 50년도 지나지 않아서 기독교는 강한 세력을 얻었고 세계 여러 지역으로 계속 전파되어 나갔습니다. 전설과 종교만으로는 이런 엄청난 핍박을 이기고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여섯 번째는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책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이 책은 결코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에반스는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 속에 묻힌 채로 있었더라면 그분의 생애와 죽음에 대한 이야기도 그처럼 매장되었을 것이다. 부활은 그의 생애의 아름다운 이야기로부터 발생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부활의 사실에서부터 그 생애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돋보인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11번이나 나타나셨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도 17회나 나타나셨는데 승천하신 후에도 6번이나 출현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일이 왜 중요한가?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장 중요시 했습니다. 본문 고전 15장 13절 19절까지 유명한 성경 구절에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에 연관된 가장 설득력 있는 부정적 가설을 발견하게 되는데, 여기서 바울은 5가지 부정적인 사실을 열거하고 있으면서 그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에 그리스도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 되고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 그건 무의미한 말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비정상적으로 살다가 수치스럽게 죽어간 한 인간의 전기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는 죽음과 지옥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것은 우리에게 기독교의 복음은 소망과 승리, 능력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도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본문 14절에 계속해서 보시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받는 모든 선물,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영생을 얻는 것, 정의로워 되는 것, 성화되어 가는 것, 영화롭게 되어가는 그 모든 것이 하늘나라의 처소에 대한 그런 기대로 될 수 있는데, 그리스도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사도들은 거짓말 증인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다시 사셨다고 증언함이라. 만일 죽은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리스도도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지 않았으면 부활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진리의 사도가 아닌 거짓 사도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누가 거짓말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겠습니까? 성서적 권위의 모든 바탕은 붕괴되고 말 것입니다. 왜? 아무런 근거도 없는 성서적 권위를 전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것이 성서적 근거를 붙잡고 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신자들은 계속 죄 가운데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을 보시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님의 대속의 피가 아니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천사가 말씀을 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로마서 4장 25절은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해 내어주고 우리를 또한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역사상 위대한 인물들처럼 주님께서 구원의 능력을 소유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주님 안에 잠든 자들이 멸망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고난받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18절 19절에 보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 아니라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영생이 없는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헌신과 이런 희생이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것이나 고난당한 것, 희생하는 것, 순교당한 것이 바로 헛되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부질없는 생각을 버리고 승리에 차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와 사도들이 두드러지게 강조한 설교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주제로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기독교의 초석이요 본질이며 사활이 걸린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는 핵심 교훈이 뭐냐?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하는데 유일하고도 충분한 원인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상에 계실 때 하나님을 선포하셨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이 겪어야 할 죽음을 예고하셨으며
바로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리라고 주장하실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셨고, 하나님은 세계의 최고 최대의 증거이며 주님께서 기적적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시며 그가 전파하셨던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명백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주님의 신성한 신령한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 자신의 아버지라고 주장하셨습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입니다. 부활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칭의에 대한 증거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은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부활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사장이 인간의 죄를 위하여 드린 제사를 받아들였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죄인의 죄가 속죄받고 의롭게 되었다는 증거가 없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화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성도들의 그 심령 가운데 살아계셔서 그 생명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그 생명으로 인해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생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생의 끝이 아닌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한 모든 사람이 있어서 사망은 참패당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무디는 죽기 직전에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신다. 오늘은 나의 대관식 날이다. 라고 말하면서 기쁘고 영광스럽게 영생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걸 봐도 우리 예수님이 살아 계시지, 만약 죽으셨으면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심판의 증거입니다. 즉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에게는 최종적으로 심판이 임하고 믿는 사람들은 다 주님과 함께 영생에 이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다면 현실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나라에 임할 것입니다. 내세 영광을 위하여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그 나라를 사모하며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시간 들이고 정성 들이고 물질 들이고 우리가 헌신하는 그거 모든 것, 주님께서 헛되이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고 하늘에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고 했으니 여러분들의 남은 생에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일하셔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크게 빛나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다 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